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라는 모든 이들이 그러하니 는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다. 그녀 이제 내가 요청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저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미혹한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가 미혹한 자이며 적 그리스도이다.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마.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 나 저 그리스도인의 거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나 그 교원 안에 거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다. 누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들을 집안으로 들이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다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되기를 소망하니 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만 받은 너희 자매의 자녀 너희에게 내게 문안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요한 2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반면에 또한 교회 내에서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할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너희는 자신을 띠띠띠띠 8절 말씀이죠.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 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모시지 못한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 2서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건 아니지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말씀들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지금부터 있었던 계명이고, 예전부터, 어찌 보면은 모세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계명의 말씀들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어떠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죠. 예수님, 계명 중에 으뜸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아는 바 10계명의 계명들이 쭉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었었죠. 그리고 이 5계명부터는 인간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등등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두 개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와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새롭게 만들어진 신선한 계명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계명의 말씀 하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본면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이룩하는 것이 어찌 보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 안에서 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불순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불순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7절 말씀부터 이 불순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왔으니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명히 교회 안에 또 세력들이 있는데 이 교회 같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명확하게 따진다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되냐? 8절 말씀에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이루한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그렇게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이, 여러 또 성경학자들이, 여러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힘써서 일궈 놓는 교회의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잃지 않도록 서로 간에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배제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철저히 멀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가면 그를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마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니 그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멀리해야 되냐?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해야 돼.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사건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겸상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거하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과 인사하는 사람은 그들의 그 악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말씀. 어찌 보면 상충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절대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멀리 경계해야 되는 것을 어찌 보면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좀 거리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종교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하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놓고 생각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교리로 발전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날 기독교가 배타를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인가? 왜 기독교는 서로 아우르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서로를 멀리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입장에 대해서 기독교가 질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와해시키는 사람, 그 교리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도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전혀 그 어떠한 왕래도 하지 말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악을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왜냐? 우리는 어찌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와해시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가장 큰 카테고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어찌 보면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요즘 날에 이단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대하면서 아마 여러분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만나본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하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니까 물론 그 생각이 완전히 나쁘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에게 접근하다 보면은 내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이단은 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게 교만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큰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이미 무장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집약되어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역시 사랑합니다 라고 여기는 거 어찌 보면 교만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오히려 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적그리스도를 판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가려내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이 사랑의 진리에서는 멀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람들을 가려내면서 사랑할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교회에서 이제 WCC니 WEA니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교계가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종교도 포용하자, 다 통합해서 하나를 이루자. 종교니까 같은 종교로서 비슷비슷한 종교로서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닌가. 종교적으로 다 서로를 인용하고 용인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종교가 다른 것은 여러 비슷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시작부터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길을 가르겠어요? 시작도 다르기 때문에 끝점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주인데 전주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사람, 또 광주로 출발하는 사람, 대구로 출발하는 사람, 이게 제각각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연합해서 한 차를 탈 수가 있겠어요? 한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목적지가 다르고 출발도 다른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멀리 할 것은 멀리 하고 거리를 둘 것은 거리를 두어야 우리 안에 구원이 유지가 되며 진리가 수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분별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회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부인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자들과 함께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 또한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 기회 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고 토요일과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에 함께 말씀 묵상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